오늘 신학 정립은 39절 한 절 말씀을 신학 정립으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원문상으로는 39절은 독립단락이에요. 한 절이. 그 앞에 칠병이어와 또 뒤 사이에 본문은 독립단락으로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한 절을 뭐 깊이 정립하고 뭐 이렇게 해야 언어상의 구분과 일치하겠죠. 그러나 그건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39절 한 절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시간으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왜 39절을 원문에서 독립단락으로 그렇게 설정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명확하게만 정립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지금 마태복음 15장 38절까지 앞단락까지가 실제로는 서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5장 38절까지의 결론이 39절이고 39절은 앞으로 16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절이 앞에 모든 신학의 결론이고 또 이것이 뒤에 앞에 모든 신학의 서론이다. 그래서 본문을 독립단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한 거로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28절까지는 공생의 사역에 계시한 데다. 그리고 이후 지금 16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복음서 신학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병이어를 제가 정립해 드리면서 주님의 사역은 둘로 봐야 된다. 하나는 공생의 사역. 그것이 이제 무리를 먹이시고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는 제자들로 된 신학 정립. 이 신학 정립은 복음서 신학이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공생에는 실제로 공생에 살아야 헛수고야 목적도 이루시지 못하고 실제로 주님을 죽이니까 그러면 육신은 옷이나 많아져.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죽으신 후에 다시 복음서를 계시하셨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래서 복음서는 둘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공생의 사역을 계시한 걸 기록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학을 정립하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은 대상이 무리들이죠. 원죄를 범한. 그리고 신학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도 주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은 제자들을 위한 신학이지 무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는 데 적용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무리로 설정된 공생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은 종교적 사역이에요. 무리들이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무당으로 알고 결과만 가지고 쫓는 거죠. 그것은 유신 종교지 신앙은 아니다. 유신 신앙은 신학을 정립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그 공생의 사역이 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무리들을 유신 종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가사 지금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육체의 떡을 해결해 주는 거로 해석하고, 이런 유신 종교적 육신의 인간을 위한 종교적 삶, 그게 피복음이죠. 근데 그거는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이 안 된다. 이유와 목적은 원죄를 구원해서 천국 구원하는 문제인데, 그건 신학을 정립해야만 되는 문제다. 신학의 핵심이 이중체를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건 오늘 정립한 것처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는 주님이 정립해 줄 수 없고, 이게 나중에 이제 따로 추수꾼이 의해서 정립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는 무리들, 원죄를 범한 무리들에게 육신을 위한 유신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이중체 이중 이중체 이중 본능의 융합 계시의 유신 신앙의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다. 그것을 오늘 이 39절을 경계로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 하면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하니까 상당히 다른 사람은 혼란스러울 거 없어. 왜냐하면 처음부터까지 항상 유신 종교로만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좀 혼란스러울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학적인 것을 오늘만 정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 지금 독립달락으로 설정해 주셨다는 말은, 그럼 앞과 요 다음은, 뒤와 요 다음은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혁명적 전환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공생의 사역과 복음서 신학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왜요? 공생의 사역은 유신 종교야. 육신을 사랑. 그러니까 앞에 그 복음서 공생의 사역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박해주의자고 병 고치러 오시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로 육신의 떡을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으로는 원리요, 법칙요 이런 걸 정립하는 문제니까 해석도 시각도 전부 완전히 달라지는 그야말로 혁명적 전환이다. 그걸 본문에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셨다요. 아포루오. 무리가 누구예요? 원죄. 지금까지 그 공생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무리들, 원죄여, 예수 우상이고, 그래서 뭐 만나만 목적이고 보이는 것만 목적, 이런 사람을 아폴로는 흩어서 완전히 보냈다.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하시고 끝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다른 배에 오르셨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의 의미가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막달라예요. 막달라고도 하고 마가단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단이나 막달라의 의미가 뭐냐면 망대야, 망대. 망대라는 게 뭐예요? 멀리 전망대 아시죠?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은 지금까지의 사역은 과거지향적이었다.
유신 종교니까. 그런데 망대, 미래는 유신 신앙입니다. 그렇게 정립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즉, 과거의 주님의 사역은 구약적 사역을 그냥 하신 거예요. 구약이 어떤 거예요? 단일체가 이중 계시를 양다리 신앙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는 대로 섬기고 이웃은 이웃대로 그런 얘기죠. 그게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이 육신을 위한 거라는 유신 종교죠. 그러면 앞에 이제 미래지에 바뀌는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의 신학이다. 구분이 명확합니까? 그건 이 앞에로의 해석에도 상당한 문제가 돼. 여러분은 그런 문제 없이 성경 해석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코끼리가 돼야 돼. 여기에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 우선 부분을 해석해야지. 부분을 잔뜩 해놓고는 그럼 이제 코끼리는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신학 정립에는 더욱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예, 이 전은 구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진짜 복음서는 이 공생에는 복음서 신학이 러이죠. 그것은 바로 신학 정립이요.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 앞으로의 신학 16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그건 복음서 신학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졌어요. 제가 공생의 사역이니 복음서 신학이니 하는 게 그게 그거면 안 돼. 제가 공생의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을 단일체로 보고선 그러고선 뭐 피복음도 그거죠. 그래서 공생의 동안에 육신의 예수가 모델이 된 거고 그것은 유신 종교지 그건 안 된다. 그게 제가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주님은 원죄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중체도 그렇고 원죄도 그건 신학으로 정립해야지 예수님 보고서는 사역하는 걸 보고서는 원죄 구원이라든지 뭐 이중체라든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이걸 완전히 구분해야 성경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표적을 정확하게 정립한 것은 그렇게 정립해서 여러분이 한번 어려우면 집에 가서 다시 성경 펴놓고 일일이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그걸 정확하게 정립하시면 그 다음에 성경 볼 때 그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그래야 돼. 아니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지금부터 볼 때는 그전하고 각각이 다르겠어요. 그거 달라야 돼. 그건 같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립해 드리는 거는 서로 어렵더라도 그거는 꼭 정립을 하셔야 돼. 그래 성경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복음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오늘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중체 신학입니다. 아니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건 신학적으로 정립하기 전에는 단일체인지 이중체라는 게 뭘 가지고 알아. 그래봐야 전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지. 이게 오죽하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의 이재영체의 정립은 주님이는 직접도 불가능한 거야. 어쨌든 그것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이요 과학적이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몸으로 해서 보여줘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겁니다. 체험적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이중체 신학이고 오늘도 공생에 잘 때는 첫째는 이중체요. 두 번째는 원죄 구원이에요. 성령 침례. 그거를 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정립하기 전에는 그건 말뿐이지 그건 실제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서는 무슨 그걸 어떻게 알아? 공생의 사역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신학 정립이 절대다. 그것은 결국 전환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무리를 대상으로 공생애에 육신으로 사역하신 것에 비해서 이건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도 또 뭐가 문제예요? 그룹도 숨긴 거야. 이게 추수꾼인에 가서 하나 되게. 이게 무엇보다 뭐가 그게 문제냐? 이중체 때문에 그래. 이중체 신학은 그렇게 정립하기 전에는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또 여러분이 아직도 단일체와 이중체가 제대로 산뜻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정립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칠병이어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은 물론 원죄 구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원죄 구원이 중요해도 이중체의 가치관이 되지 않는 한은 원죄 구원은 그냥 말장난이야.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중체의 가치관이다. 그것은 신학으로만 되는 거지. 아무리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겉에는 육신이고 저분이 표적을 향하고 보니까 저분은 속은 하나님이고 그건 베드로한테 성령이 역사하셔서나 알 수 있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부터는 더욱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돼. 절대 믿음이죠. 그게 바로 오병이와 칠병이어의 신학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신학적으로 딱 묶어서 오늘로 정립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지금 39절의 신학은 어떤 것이냐? 우선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네? 우선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 애간장야. 주님의 간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정신적 고통.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원죄로 고생하는. 우리는 단어만 원죄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래요.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고 싶고 바둥바둥 다 해도 전혀 불가능한 거야. 우리는 그냥 그게 단일체 그 사람 탓 이런 거지만 그 실제로 알고 봐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 다 매장성이 없는 거야. 그걸 실제로 보이는 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우리는 제가 일반적으로 예수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게. 그건 왜 그래요? 여전히 껍데기만 봐서 그래. 근데 진짜 예수님처럼 속을 봐봐.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장이 아주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 예수 심장이야. 실제로는 예수 심장이 되면은 다 틀려지죠. 근데 무슨 당장 제일 명확하게 그래요. 곧 지옥에 빠져 죽을 것도 그게 아직 안 보이니까 오늘도 태평하게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여봐 아무렇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애간장이 딸고 막 이런 것은 이유는 첫째는 왜요? 단일체 가치관을 가는 거예요. 단일체 가치관을 오병이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는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러면서 보면은 참 아주 이게 복장 찍으려고 그러시라고.
이중체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중체는 관심 없어. 참, 저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거다. 즉 오병이어는 이중체에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로 해서 이중 계시, 양다리 신앙을 융합 계시, 외자리 신앙으로, 이게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과 26절부터 27절, 그건 앞에서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오병이어로, 그래서 오병은 뭐라고요? 오일창조. 아시겠죠? 왜, 어떻게 해서 오일창조가, 그게? 물고기이다. 물고기는 제5일에 창조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그건 이중 계시죠. 근데 이렇게 이중 계시론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면 그냥 단일체가 아니야. 그것은 원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돼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그게 보이시고 그런 분은 정말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실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그럼 오신 이유는 이중체이기 때문이라고, 목적은 뭐라고요? 칠병이어로 한 원죄 구원이야. 이해되시죠? 원죄 구원, 첫째는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정립해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지. 이중체의 가치가 바뀐다는 게 뭐 물건을 옆으로 놓듯이 뭐 그런 겁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로 창세기 1장 24절에서 26절에 인간의 이중체의 실제를 떡을 하늘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유리스코로 해서 먹였다.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서 새 언약은 33절과 34절을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은 또 애간장이 타는 거야. 그건 뭐냐?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으면 말짱하고 없죠. 성령 침례 구원론이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신 목적은 칠병이어로 계시한 성령 침례 구원론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중체의 가치관도 예수님밖에 못 해주시는 거고, 성령 침례 구원도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의 잉태와 모든 과정, 특별히 사망에서 성경은 그 주님의 속에 주체인 영이 일탈한 게 사망이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단일체에 묶여가지고 성경이 아무리 계시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정립이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성경을, 우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성경은 이중체로 써 있어도 이중체로 안 보이는 거야. 뭐 이따가 다시 이사야서 할 수 없이 42장하고 마태복음 12장도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내 눈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메시아일 수 없어. 근데 단체 가치관으로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학 정립이 이렇게 절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로 하는 것은 주님이 한 것은 이와 같이 원죄를 구원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임마누엘하는 것을, 그것을 유리스코로 했다. 근데 주님이 육신을 있으면서는 어떻게 유리스코해? 그건 지금 비유로
칠병이어로 한 것이지. 실제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처럼 벌써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중사역은 오병이어의 이중체 신학과 칠병이어의 성령 침례 신학. 아시겠죠? 그것을 오병이어의 이중체 신학은 실제로는 주님이 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양쪽을 다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후는 그 신학을 실제로 우리는 봐도 그건 소용이 없어. 예수는 뭐 우상으로 보고 결과로만 하니까. 그래서 원인에서 정립하고 하는 문제는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제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길고 복잡하고 잠밖에 안 오는 거지만 그건 유신 종교지 신앙은 자간이 없어. 신학 정립하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공생의 사역과 또 율신 종교에 그리고 율신 신앙의 복음서 신앙으로 전환되는 게 혁명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게 바꾸려고 그러는 게 지금 39절에 독립단락의 의도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과 그게 율신 종교죠. 그건 뭐예요? 단일체 이중본능의 인간이 이중계시 양다리 신앙이죠.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은 융합계시의 외다리 신앙의 유신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39절이 그걸 가르는 거다. 그것을 공생의 사역과 복음서 신학,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59절을 독립단락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과 이후를 완전히 가르는 거는 앞에는 유신 종교고 이후는 유신 신학이고 앞에는 적용이고 뒤는 신학이고 아시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걸 실제 사실로만 보는 사람들은 좀 참 심각해, 문제가. 왜냐, 아니, 뭐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럽시다. 사실 여러분도 사흘 때문에 그게 그러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사흘은 뭐 금식해도 되는데, 그까짓거. 그리고 뭐 올 때부터 무슨 자들 다 먹을 거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이게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참 장단점이 있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냥 1.1핵도 오류가 없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건 현실이나 실제는 다 떠나서 문자에 맹신하는 거야. 그게 다른 게 아니죠. 유신 종교지. 뭐 신앙 이거 뭐고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야. 먼저 코끼리야. 융합신앙, 융합계시의 외다리 신앙. 코끼리를 먼저 생각하고선 부분을 생각해야지. 부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코끼리 안 보여. 그건 아무리 해보세요. 그건 안 보여.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양다리 신앙하는 거 부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 더 좋아. 고려 신학 사람하고 얘기해봐. 자기들보다 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고
구육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건 참 이건 문제야.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코끼리를 강조했는데도 여전히 양다리 신앙이요, 그 이중계시를 자기 신앙의 기준이고 모토인 것처럼 그걸 자랑하는 그 사람은 제가 보면 어려워. 그걸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데, 주 예수는 무슨 의미라고요? 육체 우선 이중체인 주님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주 예수라는 말은 이중체의 겉은 옷이고 메시아는 속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호칭 신학은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자들 부르사, 프로스칼레오, 오병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훈수 두는 거야. 충고하는 거야. 선생님 정신 없어요? 왜 분별이 잘 안 됩니까? 오병이어는. 이 어둠이 광야에서 이거 그냥 저렇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주님이 부르신 거야, 제자들을. 이 말은 뭐냐면 의미적으로는 오병이어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제자다라는 의미죠.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 케케논, 스프랑 크니조 이런데 이거는 오병이어에도 스프랑 크니조고 여기 이 지금 칠병이어도 스프랑 크니조인데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저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예수님의 시인 것 같아. 국가와 민족에서 얼마나 정말 지금 생각하도록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충정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간장이 끊어진 게 겨우 3일 동안 있다가 굶겨 보낼 것 때문에 이렇게 간장이 끊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주님이 호소하신다. 아니 여러분이야 그냥 불쌍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적어도 뭐 여러분 중에도 원어를 보고 그러는 사람 같으면은 그건 절대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그야말로 이런 거야. 그냥 문자를 맹신하는 거지. 유대인이나 전혀 다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늘 뭐 바로 칠병이어도 그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감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6일 창조를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6일 창조로 하시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끝내 그걸 고민하고 하다가 7일 창조로 결론을 진 거예요. 그런 거지. 성경을 무슨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인격체인데 이게 완전히 기계로 생각해서 문자적으로 맹신하는 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게 박혀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단체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참 딱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다. 그 프로스 매노인데 이 함께 있다는 매노는 거처를 함께 한다. 거처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냥 뭐 주님이 따라다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냥 주님이 강림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같은 세상에 있으면서 기진한다. 기진할까 한다. 이게 완전히 기진이 뭐 배고파서 그런 정도가 아니야. 에클루어인데 그는 아주 파괴되고 뭐 진멸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내지 못하겠다.
그것도 그냥 아폴루어야. 그냥 보내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지. 뭐 사흘 아무것도 못 먹고 갔다 그런다고 멸망합니까? 우선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충실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비유라고 봐야 돼. 우리가 실제로 알게 하려는 것. 그게 오늘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도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 충실하면 자기는 성경을 가장 잘 보고 해석한다. 그런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건 또라이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물이 배불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선 광야라는 표현입니다. 이 광야라는 게 오병이어 때도 그래요. 광야인데 실제로 그들은 어디 가서 앉았어요? 잔디 위에, 풀 위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죠. 뭘 광야라고 한 거예요? 원죄를 구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이지.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온 거야. 그들을 어디 앉혀요? 잔디에 앉혀. 근데 그게 뭐 실제로 광야로. 그건 참 한심한 얘기야.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물이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이죠. 종교적으로. 여기 뭐,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광야라는 것은 원죄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 세상인데, 제자들은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사 하는 말이 자기들은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줄 사람이 없는 거로 그렇게 떡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요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지금 32절도 주 예수를 시작해요. 근데 지금 34절 또 주 예수야. 엄청 강조죠. 육체우선 이중체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입니다. 뭐 칠병이어는 오늘 다 설명해서 칠병이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뭐를 먼저 해석해서 그래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는 물고기는 물고기하고 오자하고 무슨 관계냐? 그걸 꽤 고민하셔야죠. 그건 창조 5일째에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거기가 확실해져야 돼. 물을 명어서 땅에 앉히시고 땅에 앉히다가 아나핍도 깼어요. 그러니까 꼭 왜 땅에 앉혀요? 그냥 하면 되지. 그건 지금 이 신학은 칠병이의 신학 자체는 물욕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떡 먹는 것 결과만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우선 그 생선을 가지사. 사실은 그 생선이 뭐예요? 생선 2마리가 2마리죠. 근데 그냥 생선이라고 하신 것은 2마리를 안 한 거나. 그거는 오병이어 때는 5일을 가리키나 그렇죠. 5일째 창조를. 근데 여기서의 생선은 육체가
절대인 그런 의미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축사하셨다라는 게 유카리스예요. 유로고스와 유카리스 차이인데 유로고스는 직역을 하면은 좋은 말씀, 유카리스는 좋은 은혜. 그래서 유카리스는 하늘을 향해서 주님이 하실 때 유로고스는 하나님의 하늘 보고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오병이어에 넣어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은 주님 자신이 축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은혜를 베푸신 거다. 벌써 성령이죠. 뭐. 부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떡을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 때도 떡을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 숫자는 한자도 빼놓지 말고 숫자 신학으로 정립하라는 거야. 그래서 5,000명과 4,000명을 비교해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숫자가 아니면은 몇 명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5,000명 먹고 여기서 4,000명 먹이니까 5,000명 먹을 때가 주님의 능력이 더 컸고 4,000명 먹을 때는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고 이런 얘기입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숫자 신학을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정립해요. 숫자 신학을. 성경에서 숫자를 제시하는 거는 그는 짐작을 나타내는 거야. 숫자는.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신학이라는 건 짐작이야. 지 마음대로 주관적이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그 성경적 신학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객관적이요, 과학적이요. 절대 믿음해야 된다.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는. 그게 본문에서는 숫자 신학으로 계시한 이유다.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베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39절은 제가 따로 아까 신학 정립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